부부가 하부르타. 안녕하세요. 10번째 에피소드가 되겠습니다. 저 출장을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저희가 잘 못했죠? 네. 아유, 이렇게 시끄럽게 탔어요. 어떡해. 너구리 같아요. 너구리 같잖아요. 예, 너구리 같아요. 너구리 같아요. 안경을 벗고 태워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만나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갑네요. 할렐루야. 자, 10번째 에피소드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가 읽을게요. 15절. 3장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징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국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저는 이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그냥 질문이 좀 들었고 근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렇게 마음에 박히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결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었을 때, 뭐 자기가 스스로 뭐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정말 마음과 마음으로 아니면 정말 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표현.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지어낼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꾸 번역을 그렇게 했는데 I will be that I will be로 이렇게 하는 그렇죠. 게. 네. 그럼 뭐 어떻게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뭐 이렇게 그렇게 들리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표현하셨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창조주라는 게 그냥 박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이 모든 것을 존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비동사니까 어쨌든. 그렇죠. 근데 그 단어라는 자체가 근데 실제적인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창조주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니까 저도 동의를 해요. 이번에 이제 본문을 좀 읽으면서 저도 동의하는 게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냥 추상적인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방인이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으니까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구분지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따랐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작점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창조주께서 언약을 맺으셨다 했었을 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그냥 무슨 신이 나랑 언약을 맺었냐라는 것도 사실은 근데 그렇잖아요. 듣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추상적일 수 있다라는 거지. 제가 여기서 아니요. 듣는 사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창조주라고 그러면은 뭐 끝난 게임이잖아요. 왜냐면 창조 신화라는 게 다 있었고 그다음에 모든 고대 근동 사회와 문화권 안에서는 문명권 안에서는 이 창조 신화 그러니까 창조 신인데 창조 신이
절대 이 인간은 그냥 따까리지, 그냥 노예 같은 존재이지. 근데 이 창조주께서 아니 지금 전체 창세기까지도 다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오케이. 백성이. 네. 예. 그렇다면 창조주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과 그러한 그 창조주가 지금 인간이랑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와 그게 내 조상이라는 사실과 그게 나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는 굉장한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추상적일 수가 없잖아요. 창조주인데. 아니 창조주라는 그 크레딧 소위 말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겠냐라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참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지금 그거는 현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그쵸?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을 풀이를 하면은 좀 무리가 가는 것 같고 일단은 1차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는 이집트가 어떤데 이집트가 지금 바로가 신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창조 신화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기 세상의 모든 거기에는 다 창조 신학이 있는 거잖아요. 신화.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요. 이집트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니, 정확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크레딧을 어떻게 주겠냐라는 거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이야기,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 그리고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이 실제적으로 이 자기들의 조상들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놨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더 실제적으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네, 100% 동의를 해요. 근데 거기에 이분이 누구냐? 그냥 신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것으로 딱 하면은 저는 끝난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적어도 아브라함이 모세가 이것을 어쨌든 편집을 한 거잖아요. 모세오경을. 그렇다면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창조 이야기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게 판타스틱한 거지. 그냥 뭐 저기 이집트의 신이 와가지고선 내가 너랑 언약을 맺었다 했을 때 아무런 중요한 게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창조주가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신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우리랑 상관없이 그것을 끝내 이루시겠다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그 앞에 덧붙이신 게 바로 이 유드헤바베 하고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유드헤바베 이름 조상들의 하나님 딱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누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것도 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정말 개인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렇죠. 그게 저는 그게 아까도 엄청난 얘기했지만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일어났던 그 스토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구체적인 그 사건 때문에 더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필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쌤은 지금 창세기 12장서부터 뭐가 시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창세기 1장부터가 당연하죠. 예, 1장인데 예. 그러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유대의 밥회의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차적인 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세바베라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이제 밝혀진 것은 창조 이야기에서 밝히신 거잖아요. 그걸 처음에 밝히시지. 누가 창조했다 짜잔 하고 하신 게 아니라 그걸 하시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그분의 모든 행함을 통해서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안 보이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 보이시는 분이 당신이 계시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어쨌든 창세기 안에서의 그분의 계시가 쭉 있어 왔는데 그 안에서 이분의 액션 중에 너무 위대한 액션은 뭐냐면은 당신의 피조물 그것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과 지금 이분이 어떤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 택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 하나님 입장에서는, 창조주 입장에서는 변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언약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언약의 상징이 할례이고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것을 봤었을 때 이분의 어떤 액션들을 통해서 이분이 어떻게 관계하고 행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입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막 군림하는 거고 막 권력 있으면은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속성에 따라서 우리도 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거라고 저는 이제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분이 계시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에히에 아시아르 에히에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지만 또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지만 사실 그게 미완료 상태인 거잖아요. 그쵸. I will be that I will be. 아시아르가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ich도 되고 what도 되고 그런 거 가운데서 I will be that I will be. 그러니까 비동사가 어쨌든 들어간 거를 지난번에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차적인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용 딩용 용용용용용 저기 유드헤이 밥헤이는 사람들이 그분을 부를 때 이르는 이름이고 하나님 본인 자신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내세울 때는 아셀 에히에 아셀바 에히에라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나중에 그럼 계속 나와야 되는데. 그건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거기 유대의 바브헤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으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한 33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신약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어느 게요? 뭐가? 33번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신약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좀 영원히 기억될 나의 이름이다, 불려질 이름이다라는 것을 했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냥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면 우리가 이제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의 접붙임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언약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생뚱맞게 오셔가지고 뭐 갑자기 새 언약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실 이 그러니까 영원이라기 아브라함과 시작하신 이 언약이 어떻게 이것이 완성이 되느냐. 이게 왜냐면은 한쪽이 계속 파기를 하잖아요. 사람 쪽이, 백성 쪽이 파기를 하고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별반 잘하고 있는 게 아니. 우리도 만약에 똑같은 입장이었다라면은 우리도 파기하고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네. 미주알 고지알 따지자면. 근데 그분이 새로 갱신된 언약, 예수와를 통해서 새로 갱신된 언약을 통해서 진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새로운 예레미야서 31장, 32장에 말하는 정말 new heart, new mind, 정말 새롭게 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왜냐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제는 완성하신 것을 우리가 삶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 하면은 이것은 되는 거다라고 저는 그 소망을 붙잡고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저도 이거를 읽으면서 15절에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를 보면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게 창조주가 그것도 그냥 잡신이 아니라 창조주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과 그 언약이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면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는 40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아닌가 보다 아닌가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출장을 갔다 오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굉장히 그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게 이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얘기해보세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400년 침묵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00년 침묵기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로마의 헤롯 대왕과 로마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이 이방의 어떤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 말라기 그렇죠. 이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등장한 게 사실은 요한이잖아요. 네. 네. 그 침수 그걸 한 요한이잖아요. 요한 한까지가 한 400년 정도로 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그러니까 그랬었을 때 이 백성이 가졌던 마인드셋이 뭐냐면은 그럼 끝난 건가? 로마를 봤었을 때 로마 때문에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소망이 안 보이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야 이분이 로마를 타도하겠구나 근데 타도하시지 않으시고 이제 막 처참하게 십자 처형을 받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400년 동안의 그 소망 없음과 이 400년의 소망 없음 그런 소망 없음 가운데에서 언약은 절대로 잊혀질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수와는 결국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지금 사도 마태가 그렇게 막 입증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메시아라는 거잖아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다비드의 아들이면은 메시아 끝.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지금 막 계속 메시아 하니까 그러면 소망인 거잖아요. 언약의 어떤 완성이 지금 임해버린 거잖아요. 네. 막 400년 동안에 아무것도 없다가 완전히 진탕 얻어 터지기만 하고 그랬었을 때 이 400년의 노예 시절 속에서 그 소망 없는 그런 이것으로 끝장나는 게 아닌가. 이때는 이집트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도 중요한 표현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강하게 와닿았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서 살면서 이렇게 느낀 점이 저희 열방 교회의 어떤 면에서는 취약점이 좀 언약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을 두고 봤었을 때 얘기하는 거지 뭐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언약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뭐 계약 정도는 왜 계약 사인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언약의 무게를 잘 모르지. 그죠? 네. 저는 그분이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지금 나랑 언약을 맺으셨다 했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그 입장에서 이제 이 표현이 야 정말 지금 노예로 400년을 이렇게 있는 좌절과 그냥 포기해버린 어떤 그런 마인드셋에 지금 이 표현을 썼다면은 이거는 컴백 와 그분이 우리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저는 왜 그 15절에 보면은 이게 대대로 얘기하시잖아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이 지카론이잖아요. 기억한다라는 거를 이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이 창조주께서 나랑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을 영원히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파기 안 하신다라는 거. 내가 파기하면 몰라도. 그러나 또 다시 돌이켜서 돌아왔었을 때는 받아주신다라는 거.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 예, 그게 저는 굉장히 이번에 말씀 읽으면서 이것만큼 정말 나한테 소망을 줄 수 있고 이렇게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는 이렇게 힘을 주는 게 이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도 그래서 동의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창조주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만큼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빈약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강조하는 것 예, 같아요. 거기 흑암 중에 광명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죠. 이집트에서도 정말 그렇죠. 흑암 중에 또 빛으로서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인도하신 거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완전 그 흑암 중에 큰 빛으로 임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고 나머지 이집트가 완전 칠흑 같은 앞이 막 느껴질 정도의 막 흑암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너무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그래서 야,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만큼 빛이 그렇죠. 더 밝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클리셰이로 하는 말은 아니고 그 소망이 네, 소망이 있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렇죠. 것도 예. 굉장한 어둠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이게 참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으시겠다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세상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주님이 빛으로 임하실 거라는 어떤 소망을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세상은 어두워지고 점점 더 어두워지는 가운데서 저는 정말 우리의 아들을 생각했었을 때 우리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러니까 진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신 분이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라는 것과 그 진리와 그분이 결국에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이 언약은 영원 불변하고 이것은 특히 예수와로 인해서 이거는 도장 찍힌 거고 끝. 정말 다 이루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거 그거밖에는 없다. 이거밖에는 너한테는 소망이 없다. 이 창조주를 네가 믿느냐? 이 창조주가 결국 구속자요, 구원자요, 위로자요 다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우선순위는 창조주가 되어야지만이 왜냐면 세상은 그것을 부인하려고 하잖아요. 계속 부인해서 그렇죠. 그 창조주가 만드신 뭐 성도 그렇고 지금 성 건드리고 있고 젠더 건드리고 있고 뭐 그런 가운데서 그건 아니다. 이것을 진짜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창조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그것을 다음 세대가 확 분명히 알고 그걸 딱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러면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사랑? 뭐 이렇게 완전 저는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이 창조주를 더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장 많이 부어주신 파트가 창조주에 대한 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케이. 그래서 그 창조주가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진짜 너무 놀라운 게 17절 보면은 이것은 진짜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읽을까요? 17절. 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저는 이게 결국 그 언약의 패키지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들보다도 더 많고 모래알보다 더 많을 거라고 약속하신 것과 그들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살 것이냐에 대한 걸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의 두 가지 포인트가 결국 후손에 대한 것과 약속의 땅에 대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손과 네. 땅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어났단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막 200~300만? 그죠? 맞나? 제가 숫자에 약하게 하죠. 그렇죠. 300 최소한 200만에 그죠? 2.500이란 300만. 예. 최소한 300만 원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가운데서 분명히 이 씨는 확실히 했는데 지금 엉뚱한 데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좁은 곳에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좁은 곳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곳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이 너무 마땅한
그거를 이렇게 내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으니라는 표현을 안 쓰시는데 이게 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께 예배죠 제사를 드리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까지 다 알려주시는 그렇죠. 거죠. 예. 21절 그 다음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라고 이렇게 3장 끝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즉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신 거죠. 여기에 취하리라 저는 이게 저기 애굽에서 나올 때 네. 백성들을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다라는 게 굉장히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거기 노예면은 공짜로 한 거잖아. 그것을 갚아 주셨다라는 그것이 그냥 감동이 되더라고. 네. 그냥 그러네, 근데 진짜. 이거는 그냥 에스크를 해서 가져온 게 아니고 거의 여기에 보면 플런더 결국은 빼앗았다 뭐 그 약탈. 정도까지 예. 그 정도까지 근데 이게 솔직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히브리 민족의 것들을 약탈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품뿐만이 아니라 인성까지도 노예로 부려먹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도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게 결국은 일단은 원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기는 입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페이백이네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페이백 갚아 주셨다라는 해주시고. 것에 대해서 이 저그 생각은 어두움에 안 대해서 와. 이렇게 공짜로 하고 그렇게 당했던 모든 그 슬픔과 아픔과 그것을 그대로 다 갚아 주셨고 그렇게 거기 끄집어내셨다라는 게 그게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그냥 빈손으로 와서 뭐 그 축복을 더 해주셔서 막 늘릴 수도 있는데 특별히 그 이스라엘이고 이집트에서 나올 때 거기에 대한 노동에 대한 그런 대가를 충분히 보상을 받고 나오게 하셨다라는 게 하나님은 정확하시네요. 정의의 하나님, righteous의 하나님, Justice. justice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애굽 왕이 그냥 하나 창조주를 인정해서 보내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페이백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게 그러네요. 사실 그 2차 세계 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 민족의 그런 그러니까 아마 인간 역사상 그런 약탈을 한 민족을 그렇죠. 그냥 다 약탈해 버린 거잖아요. 이 나치 당이 그 대규모로 그렇게 대규모예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약탈을 그냥 아주 소수한 시민의 그 집안의 가보 같은 거 은 다 뺏어가고 뭐 저희도 조금은 경험해 봤지만 저희 민족도 그러나 이거는 완전 유럽의 전 지역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약탈을 한 거가 그것에 대한 페이백이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그것도 페이백을 언젠가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이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 저스티스 맞아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페이백의 분명히,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그 페이백의 하나로 이 이스라엘 이 땅을 다시 주신 것도 그 페이백의 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런 얘기 그 잘못하면 또 홀로코스트 생존자 제가 2세들이랑 그 교제권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뒤집어져요.
그렇구나. 쉽게 당연히 쉽게 하면, 예, 예, 그렇게 사람의 얘기하면 목숨을 그렇게 네네네. 앗아간 것에 대해 쉽게 얘기할 수는 그러니까 그것에 없지만 대한 뭐 그 결과 이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 모르겠어요. 그런 희생에 적어도 대해서는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네, 당연히 뭐. 그 목숨은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니까. 그럼요, 그죠? 그럼요. 그건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네. 그냥 갚아주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그거는 네, 확실하다는 거. 그것을 이 말씀 그리고 보면서 이제 지금 보는 거죠. 저는 그 홀로코스트 때 저스티스가 잠깐 3,000보로 빠졌지만 저스티스는 안 될 지금 충분히 그거는 아니. 왜냐면 너무 많이 도망하게 허락하고 음, 이 나치 그 과학자들이 다 뭐 미국으로도 가고 뭐 러시아로도 가고 뭐 사방으로 그렇죠. 다 남미로도 갔거든요. 가고, 네. 그 딱 냉전이라는 어떤 배경 속에서. 근데 뭐 3,000보로 잠깐 빠졌지만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정의와 공의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아, 네, 그거는 확실해요. 오늘 그거를 여기까지만 하죠. 언제 어떻게 하시느냐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어쨌든 말씀을 하시니까 네, 네. 4장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기 3장 끝까지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그래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부부가 하부르타 에피소드 10. 넘버 예. 10 잘 마쳤습니다. 아멘.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